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쉬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인간의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의로운 재판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어느 날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그냥 가시오 라고 판결한다면 사람들은 그 판사를 과연 정의로운 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의로운 판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동시에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죄의 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도록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의 시온자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온자, 오늘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속죄소는 구약의 성막 제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시온자, 즉 속죄소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단 한 번 용서받는 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위해 희생된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좌에 뿌릴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희생 제물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는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숫소나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데 있지요. 인간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 희생 제물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 희생 제물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피, 속죄의 피, 언약의 피,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희생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25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사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였습니다. 원수가 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은 인간의 죄를 제거시켜 주시죠. 또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있어서 피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육체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음에 그치지 않고 왜 인간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포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막힌 그 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죄에서 은혜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전환되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길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길은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시죠. 의란 거룩의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의를 가져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 1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죄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가장 슬픈 현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시은좌, 속죄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거룩한 법인 십계명은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를 금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만들어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을 두 그룹이 맞대어서 붙잡고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시은좌는 성막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 사이를 말합니다. 성막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막 안의 모습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 아주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룹이 서로 맞대고 있는 이 모습,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이곳 시은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법을 덮도록 법궤 뚜껑을 덮도록 하신 것이지요. 죄를 덮는 속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바로 이곳 시은좌 속죄소에 뿌려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그 은혜가 만나는 이 시은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십자가가 되었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시은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물은 70인역 성경에서는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 시은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던 그 속죄소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아까 보여드렸던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시은자 위에 피를 뿌려야만 하는 이유는 법 아래에 있는 그 죄를 덮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시은좌를 보시고 하나님 그 피가 뿌려진 그 시은좌를 보시고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매번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살길,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시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써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새로운 시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시온자, 구약의 속죄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임과 동시에 시은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새로운 장소로 성막이 아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 은혜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요 주님의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치러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온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 시은자가 십자가nin, 그 시은자의 십자가nin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우리에게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용서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두려움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아멘. 십자가의 시은자가 열리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깊은 시은자가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은자,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눌려서 죄의 그 감옥에 눌린 죄책감 속에, 불안감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조화로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습관적으로 또 짓는 그 죄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6월